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즘 야구 결승, 즉 한국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최강 야구팀을 가리는 그런 경기인데요. 키움과 SSG의 7전 4선승 경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좋아하는 팀이 떨어져서 큰 관심은 없지만 그럼에도 어느 팀이 우승하든 부상자가 좀 안 나타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기 종목을 보면은요, 결승 경기가 단판으로 치러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번의 경기를 통화해서 다승을 한 팀이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번의 경기로 결승을 치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그들의 애씀을 한 번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쉬운 것 같아요. 허무하게 끝날까봐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라고 여러 번의 결승 경기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만회하고 회복하고 잘할 수 있으니까요. 기회를 주는 것은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회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판 승부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세요. 패자 부활 정도가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 이상의 기회를 주시면서 또 기다리면서 회복하고 만회하고 잘하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매일매일 허락되는 주님의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길 소망하며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옐로 카드를 한 번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가운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된 직책을 이용하여서 제사를 집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사뭇 다르게 멋대로 제사를 집내했던 사울에게 경고를 하시고 한번 옐로 카드를 드시면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 주십니다. 1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사울에게 부여할 임무, 너에게 내가 너 한 번 기회 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허락하시는 기회가 뭐예요? 바로 아멜렉을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멜렉과 이스라엘은 참 악연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처음 만난 대적이 아멜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아멜렉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금품을 탈취하려 해요. 당시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직접 전쟁을 못 하였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고 젊은 여호수아가 아멜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떨어뜨리지 않고 기도하자 결국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함을 얻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는 그런 명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드러나세요.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각인시키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출애굽기 17장이고 그때 상황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모습이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멜렉은 망하지 않았어요. 계속 번성했고 남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막았던 그 아멜렉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들을 진멸하라, 완전히 멸절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했던 명령은 간단해요. 그냥
어떤 것도 남기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자기의 판단, 뭐 그런 마음 절대 다 그냥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 완전히 다 깨끗이 치우면 돼. 그 일을 순종하면 되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욕심 많은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요. 9절 말씀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서 가치 없고 좋지 않은 것들만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남겼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아까우니까, 보기 좋으니까. 전쟁의 승리로 전리품을 남기고 싶었던 사울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던 것이죠.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 사울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와요.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근데 어디에서 짐승의 소리가 들려요. 분명히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좋은 가치 있는 것들이, 그 짐승들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사울은 이런 변명을 합니다. 15절 말씀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사무엘에게 설명해요. 우리가 좋은 것들을 갖고 온 이유는 욕심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 하는 제물로 갖고 온 것이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했던 일이다. 나는 보는 일이야 라고 사무엘에게 핑계하는 것이죠.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좀 쪼잔해요. 왕인데 대범하게 내가 좋은 것들을 갖고 와서 백성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또한 제사를 위하여서 쓸 제물로 갖고 왔다라고 멋있게 말하면 되는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스스로 발 빼는 모습이 참 없어 보여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굉장히 불편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사울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제물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계속 잔소리하고 계속 태클을 걸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당신 사무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갖고 왔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 이미 마음이 틀어져 있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뉘앙스의 표현을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사울은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당신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허락하시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셨어요. 나를 등용하시고 나를 세우신 분인데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그 중에 또 작은 가문 중에서 그 영혼 하나 뽑아서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참 배은망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왕이 되었다고 사울은 자기 주체성,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딱 갖춰진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정도라면 사울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사울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이미 옐로 카드를 한번 받아서 경고를 받은 사울은 주신 기회를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보자, 내가 너 왕으로 세웠는데 한번 잘 해봐, 이번 잘하면은 앞에 것 잊고 용서할게 라고 하신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마음속에 그 이면의 모습, 그 중심이 왜 그 재물들을 남겼는지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튀어나와요. 무엇이냐? 1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12절 말씀에 사울의 마음이 잘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기념비.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라고 하는 기념비. 말씀의 순종보다 내가 세운 업적을 더 높이 평가해서 사람들에게 강한 왕, 능력 있는 왕, 너희들에게 필요한 왕, 임금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이 등장해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심, 경외감, 주님이 승리했다는 그런 고마움, 일절 없어요. 모든 것은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이 그 영혼에게 자리 잡혀서 스스로를 높이려는 기념비를 세워 재물을 갖고 왔고, 재물을 갖고 온 것이 걸리자 모든 죄를 백성들에게 돌려버리는 참 쪼잔하고 치졸한 모습의 왕으로 전락하는 본문이 오늘 15장 말씀이에요. 안타깝죠. 성경은 그런 사울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다.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26절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성경은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명확하게 사울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신 이유, 그를 버리신 이유가 명확해요. 보이지 않고 그 들리는 말씀을 버려서 대신 보이는 거에 집착했던 그 사울의 죄를 꼬집고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버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울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버린 자 그 최후가 비참하다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귀한 시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아니, 세 번째, 네 번째 기회일 수 있어요. 아니, 그 이상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발로 뻥 차버리는 사울과 같이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순종의 모습을 걷어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서 내 마음을 쏟고 있지 않은지요. 말씀을 잘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기회임을 기억하고 순종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에 반응하는 영혼 참 좋아하세요. 오늘 하루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순종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소서. 허락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여 열매를 맺겨 나오니 우리의 삶에 이득과 이익 때문에 주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죄악된 모습 갖지 않도록 하소서. 오늘 하루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게 나오니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